1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말씀이고 그래서 후반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샤바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내가 본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시아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의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정말 무더운 한 주일이었죠? 입추가 지났는데 오늘 뉴스에 들어보니까 경상도 어디가 뭐 40도까지 되었다고 그러네요. 교회 오다 보니까 옷에 땀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뭐 바람이 좀 시원하게 좀 불어요. 그래서 입추가 지나고 가을은 되었는가 보다 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땀이 나질 않았어요. 매번 교회 올 때마다 땀이 나고 갈 때 땀이 나고 그랬는데요. 가을은 왔습니다. 한 3, 4일만 참으시면 이런 혹독한 더위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더우신데도 안식일을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은 참 귀한 특권을 얻었는데 왜냐하면 제일 큰 교회에서 제일 많은 신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저기 남양교회에 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제일 서쪽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를 뭐 개척해서 어떻게 또 근 20년이 됐지만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목회자를 뒀는데 교회가 들썩 부르지 않으니까 목회자를 빼버렸어요. 근데 제가 시흥동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아마 그곳으로 가셨는데 이사를 가셨는데 부인이 그곳에서 장사를 이제 합니다. 나 부인은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혼자만 아주 끙끙 앓으면서 교회 나오는데 부인의 음식점 이름이 철밭낙지예요. 철밭낙지. 그러니까 참 교회 오기도 어렵고 신자들이 가서 팔아주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손님들이 와도 접대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깝기 그지 없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남양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예요. 이 단상에 막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5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6개, 이제 7개 있어요. 7개.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근데 여기 와서 제일 큰 교회 와서 설교를 하게 되니 제게 참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레미야 35장에서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레갑 족속의 변함없는 충성심, 이건 정체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진충 간력이라 사자성어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이것이 제 제목과 아주
상통하고 그래서 부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이 뜻을 아신 분 계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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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힘을 다하라. 간력, 아주 힘을 다하란 말입니다. 목이 마르도록 힘을 다하라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의 주제는 이제 서론에 읽으신 바대로 인간의 명령도 그 자손이 곧이곧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내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10절 위의 후반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놓고서 보라, 인간의 명령도 이렇게 곧이곧대로 순종하는데 어째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그렇게도 안 듣느냐 하면서 질책을 하시고 계십니다. 레갑 족속은 누구인가? 레갑은 팔레스타인의 고대 족속들 중에 하나인 겐 족속에 속했는데 이드로와 헤벨도 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갔을 때 겐 족속은 유다 황무지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사울 시대에 아멜렉 족속 중에 겐 족속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호의를 감안하여 사울이 그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곧 멸망 직전에 갈대아인과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로 그들을 지도하였고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광야에 남아 유목민 생활을 약 800년 동안 살아왔는데 요나답은 이스라엘 왕 예후 시절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족속에게 청빈 생활 규율을 선포해서 250년 동안 아까 1절로 10절에 읽은 말씀처럼 포도원도 재배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오직 장막에 거해서 유목민 생활을 240년 동안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레갑 족속의 그 충성스러운 그 충성심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제가 2003년에 이제 그 성지 순례를 우리 전 목사님도 같이 갔습니다만 그 사막에서 이제 그 여행을 하다가 베두인족을 만났어요. 근데 그 베두인족이 여전히 사막에서 이 레갑 족속처럼 그 천막을 치고 유목민 생활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그 자녀들만 있고 그런데 보니까 닭과 염소를 키우고 아주 청빈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오시더니 아주 방성되고 하고 울어요. 근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런데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그 생활 법도에는 외부인이 와서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은 교회라고 하는 재림 신자들에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그들의 정체성과 충성심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념이나 신분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이념을 버리고 따르지 않아서 그 정체성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들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이스라엘은 종래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상실되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침례받을 시에 또 간증 시에 심지어는 설교 단상에서 예수님께 충성 맹세를 하고서 충성 맹세를 했지만은 그들의 믿음의 생애에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고 또 믿음과 충성을 파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말은 충성심이 사라졌다는 말이고, 충성심이 사라진다는 말은 순종심이 또한 사라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공산주의자들은 조금이라도 공산주의 사상과 정체성이 의심을 받으면 그들은 자아 비판을 받고 아주 혹독한 벌을 받습니다.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홍해 이적을 맛보았을 때는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가나안을 출발해서 여행을 했지만은 그들의 가나안 여행길에 의식주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고난이 닥칠 때, 고통스럽고 고난이 닥칠 때, 또 가야 할 가나안이 멀어만 보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이 처음 복음 받을 때는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헌신하다가도 믿음이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멀어만 보일 때 그 처음 믿음이 점점 퇴보해 가고 고유한 재림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믿음이 많이 변질되어 재림신앙이 퇴보되었고 복음 전도와 또 선교 활동도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세속화되어 가고 신자의 사랑도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재림 신자들의 정체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2002년 6월 25일 화요일에 이제 모였습니다. 8시에 예배를 시작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과 독일이 이제 월드컵 4강전을 하는 시간이 8시였어요. 근데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온통 이 축구 생각 때문에 이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의논하기를 그럼 우리가 축구 경기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가자. 그렇게 합시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축구 경기 90분 동안 축구 경기를 다 보고 어싸 뭐 코리아 하면서 소리치다가 예배 드리고 그러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씁쓸했습니다. 네, 비단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대 교회가 매우 많이 변질되고 또 충성심이 또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퇴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좋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는가 보세요. 첫째, 교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 대신 교회 재산 불리기 위해서 진력을 다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의 어떤 교회는 교회당이 580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사명을 이루고 있는지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묻겠습니다. 또 분당의 그 신자가 1만 명이 가까운 분당의 제2교회에서는 6억 원의 연봉을 받은 목사가 방만한 교회 운영으로 논란이 커지자 담임 목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들의 권력 다툼이에요. 등록교인 7만 명, 출석교인 4만 명인 초대교회가 강남 소망교회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교회가 2011년 1월 2일 첫 예배를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그 담임 목사 목회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어요. 두 목사님과 담임 목사와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경찰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그 교회 자금을 이제 횡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서남권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목동 제2교회에서 목사가 3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11월 말 남부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를 기소하고 목사는 장로들을 쫓아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교회의 분열입니다. 한국교회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라는 교단 명칭에 괄호를 치고 통합, 합동, 고신, 개혁, 호원 등등의 별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장로교단 수가 얼핏 추산되는 것만 해도 160개 혹은 200개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와 같은 주요 교파는 물론 이제 한국교회의 한 주축이 된 오순절 계통인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성결교, 침례교 등등의 다수 교파가 2개 혹은 서너 개, 수십 개에 이르기까지 분열된 상태의 교단을 형성하고 있답니다. 이들 분열되어 있는 교파의 이름도 예를 들면 예수교 장로교를 예장이라고 하는데 어김없이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있고 기독교 감리회 기감이 있으면 예수교 감리회 예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기독교 성결교회가 기성이라고 하는데 예수교 성결교회는 예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기하성과 예수교 하나님의 성에 애하성이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일부 신학자들은 한국교회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 나누어져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세습 논란입니다. 한국 간판교회 중 충원교회와 강림교회가 담임 목사 세습으로 불미스러운 그런 투쟁이 벌어지고 심지어 폭력배를 동원해서 사태를 수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또 사기 행각을 또 해요. 그래서 노숙자를 구제를 위한 수익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모은 투자금 9억 원을 빼돌린 이모 목사가 구속되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가서 봉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고 투자를 했는데 9억 원을 횡령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 실태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앞서 레갑적 속의 충성심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데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집단이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집단이 아뮤시 집단이에요. 아뮤시 집단입니다. 아뮤시 집단은 1800년대 초 스위스와 독일계의 한 기독교 종파가
종교학과 박해를 피하고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종교 집단입니다. 아미시는 대부분 미국 동부 펜실바니아주, 오하이오주, 인디아나주에서 정착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문화 교류를 차단하고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21세기에 18세기 문명 생활을 이어가는 집단으로 현대 문명을 거절하고 소박하고 원시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전기도 안 씁니다. 냉장고도 사용하지 않아요.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을 타고 옛날 원시적인 호미와 괭이로 이런 것으로 농사를 짓고 삽니다. 희한한 집단이죠. 네. 그들의 종교 신념은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미시 마을이죠. 말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타고 가는 게 자동차가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땅에도 도로가 나고 차가 다니는데 그들은 차를 안 타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가 아미시 집단의 국가관과 종교관이 바로 됐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신념을 200년 이상 굳게 지켜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념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많은 난파 간첩을 이제 보냈는데 많이 잡혀서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들을 이제 교화시키는데 40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해유와 전향교육에도 굴하지 않고 공산주의 간첩의 신념을 지킨 사람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합니다. 이 비전향 장기수 가운데 이인모의 충성심을 신념과 의지의 화신, 통일의 영웅이라고 북한에서 칭송하고 북한 당국은 인민들에게 이 인물을 모델로 공산주의 사상교육을 시킵니다. 1993년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일환으로 김영삼 대통령 때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과 함께 북한으로 보냈어요. 그때 이 인모가 들어왔을 때 북한 주민 30만 명이 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웅을 보라고. 그래서 김정일은 그에게 영웅 칭호를 내리고 아주 좋은 집을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이렇게 삽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웃지 않았을 텐데 북한에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살아요. (1997년 7월에) 중국 국적 포기할 수 없다. 중국 인민일보의 신문에는 미 고교 최우수 졸업생 화교 여고생 클린턴상 수상을 거부하다. 국적을 지키기 위해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상을 거부한 왕이안. 이 왕이안은 미국의 230년 역사가 있는 필립 고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근데 미국에는 좋은 그 풍습이 있는데 그 100명을 최우수하는 사람 100명을 뽑아서 대통령 상을 줘요. 근데 반드시 국적이 미국 국적이어야 됐어요. 근데 왕이안은 그때 당시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상을 받으려면 미국 국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나 이 왕이안은 나는 중국 사람이다. 나는 내 국적을 포기하고 대통령상을 받을 마음이 없다고 그가 국적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인민일보에서 그와 같이 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만 이와 같이 신념을 지키고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짐승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두루미 가시고기도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에 충성한다고 합니다. 돌고래도 한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한답니다. 우리는 1993년도 진도에서 대전으로 갔다가 참 7개월 동안 그 험한 길을 300km를 굶고 매맞고 참 그렇게 하면서 주인의 집으로 돌아온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백구의 충성심, 짐승도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충성심이 퇴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교회 이름입니다. 이 교회 이름에 무엇을 믿고 바라고 무엇에 충성해야 하는가가 교회 명칭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이름이 깁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여기에 넣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넣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넣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1860년에 이 이름을 택하고 나서 이 이름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화살처럼 무사람들의 심령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복음자 김상도 목사님이 2004년도 삼육대학 회보 기고문에 지식은 발전, 믿음은 퇴보라는 말씀을 기고했는데 그것은 1950년대와 70년대 재림 청년들의 충성스러운 믿음과 1980년대 이후 청년들의 변질된 믿음의 대조를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바탕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아마 그분의 기고문을 읽으신 분들이 거의 여기 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저는 한국 369 제2회 삼육대학 신학과 제15회 졸업생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보다 선배인 분은 얼마 없고 동문 대부분이 제 후배들인 것 같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저는 1개 때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니면서 안식일 문제로 2번 퇴학을 당했습니다. 2번째 퇴학을 맞아 쉬고 있는 동안 해방이 되어 살아났지만 다시 공산치하에서 중2 때 안식일 문제로 퇴학을 맞아 3개월간 쉬다가 38선을 넘어 서울로 온 뒤 서울 삼육중학교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두 시대의 공통점은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삼육대학 그리고 일반대학, 공교,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나아가 군에 입대할 때로부터 만기 제대할 때까지 안식일을 범한 일은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고 싸우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며 그에 많은 가오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너 토요일에 학교에 안 오면 퇴학시키겠어, 너 집중 안 하면 영창에 보낼 거야 등으로 위협할 때 퇴학을 당할지언정 영창에 갈지언정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난 5월 21일 남부지방법원에 징집 소집을 거부하여 기소된 3명의 여호와 증인 청년들에게 병력법상 징집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에 큰 파장을 일으켜 신문과 TV에 며칠간 연속된 여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대법원에서 징집 소집 거부는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리기는 하였지만 저는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문제의 주인공이 재림 청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50년부터 70년 후반에 군에서 집종을 거부했다면 온 국민은 의례 재림 교인들, 청년들을 연상했습니다. 이 당시 전국 육군 교도소마다 집종 거부로 수감된 재림교회 청년들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주는 어떤 것과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과 죽음을 택했습니다. 저도 이 무렵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던져지는 첫 질문은 여기 안식교인 있으면 손들어. 약 700명에서 800명의 신임병사가 있었으나 나 혼자만 손이 올라갔습니다. 적어도 5, 6명의 재림꾼이 있었을 것이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이 손을 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40일간 기초훈련을 받은 동안 집종 대신 약 40명으로 구성된 소대원들의 무거운 밥통을 메고 매일 훈련장으로 구보를 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훈련 장소가 매일 달라서 새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집종을 못하는 이유를 매일 똑같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야곱의 환란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헌병대에 불려가 설득도 당하고 호된 책망과 위협도 당하고 때로는 온 연대가 훈련장에서 제식 훈련을 할 때 높은 국기 계양대에 올라가 무릎을
무릎 꿇고 앉아 온 훈련병의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행히 저는 앞서간 충실한 재림 청년들 때문에 비교적 더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떠도는 소문은 재림 청년들은 때려도 감옥에 가두어도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버려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배들 덕분에 저는 많은 덕을 보았습니다. 이 당시 재림 청년 100명이 입대하면 이 중 70에서 80명은 집총을 거부하며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선배들 덕분에 저는 많은 덕을 보았습니다. 이 당시 재림 청년 100명이 입대하면 이 중에 70명, 80명은 집종을 거부하며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하도 많은 재림 청년들이 형무소 생활을 하므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 하여 제가 제대할 무렵에는 국방부 특명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가급적 비전투 요원으로 배치하라는 특명이 전국에 하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재림 청년들이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는 기억되지 않으나 아마도 1980년대 초부터 물질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세속주의, 쾌락주의가 교회 내까지 급속히 확산되어 나아가던 때에 신앙이 해이해지면서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고서 시련을 견디지 못해 하나둘씩 타협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여호와 증인 청년들은 입영을 거부하면서 재판에 회부되는 청년들이 해마다 6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입영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그들이 가진 교리에 따라 어떤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성서적이라고 볼 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재림 청년들이 입대와 동시에 안식일 교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안식일만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철저히 준수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팔로 쓰실 위대한 종이란 많은 지식이나 높은 학위의 소유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부으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매일의 평상생활 속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양심의 가책을 주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옳은 일을 위해 옛날 다니엘처럼 굳게 서는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새롭게 태어납시다. 참으로 감동적인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충성하는 분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 해병대 소속 군인이 재림 기별을 듣고 침례를 받은 후 바로 상관에게 가서 안식일에 군복무를 면제해 주기를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로 7개월형을 받았어요. 그는 두 자녀의 가장이었습니다. 미군이 7개월의 형을 받는 건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 크림케 위크라는 병사가 그 후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사샤 이바노프는 참 공산주의 시절에 그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소련의 뛰어난 의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시베리아로 가기를 자청해 갔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베리아를 자청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보내줬는데 첫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안 나가도 되는데 두 번째 안식일부터는 나오라는 것입니다. 안 나갔어요. 안 나갔더니 의사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과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어디에도 취직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취직을 하고 페인트집도 가고 아무리 해도 이 KBG가 다 막아놨어요. 이 사람은 절대 취직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돼지 우리에서 가축 수의사로 이제 불러서 그 가축 수의사로 일하며 안식일을 지키다가 선한 교도소 소장의 차출로 교도소의 죄수들을 진료하는 일을 하며 믿음에 충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지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추수테크 목사입니다. 기도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968년 8월 20일 소련 공산당 체코 점령 초기 시절에 이 체코의 추수테크 목사님은 공산당이 그를 멀리 탄광으로 보낸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신자들과 헤어져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저 어린 양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참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되나 할 때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수구 청소를 하면은 여기서 하수구 청소를 하면은 되겠구나.
아무도 당시 하려고 하지 않는 그 하수구 청소를 하겠다고 공산당 간부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며칠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하수구 청소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 위험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하수구 청소를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에 충성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세 신자 소녀의 죽음의 충성심입니다. 이건 1900년 청나라 말기 산둥성 부근에서 일어난 중국 북천 사변시에 일어난 교회 핍박 사건입니다. 일명 위화단 사건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들고 와서 이제 그 성경책과 성경책을 앞에다가 이제 놓고 누구든지 이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총살을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 7명이 이제 성경책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이 18세 되는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닫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그는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 어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린 소녀라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왕 148페이지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무관심하고 불충실한 것을 미워하신다. 온 우주는 말할 수 없이 큰 관심을 가지고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는 도덕적 영웅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따른다. 그들은 의무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묻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께 저희의 충성을 분명히 나타내도록 요구할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시킨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저희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들의 사업은 말씀으로부터 빛을 받아 밝고 끊임없는 광선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들의 표어는 죽도록 충성하자이다. 교회증언 5권 3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소유했던 꾸준하고 경건하고 굽힐 줄 모르는 충성은 드물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번영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교회의 안식일 학교의 사회에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정복되지 않는 품성의 육신적 특성들을 함께 가지고 교회와의 관계를 이룬다. 그리하여 위기가 닥쳐서 강하고 희망찬 정신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들은 낙심 상태가 되어 교회의 무거운 짐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릇된 일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경의 때에 쉬하지 않을 확고부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언제나 요망된다. 계시록 2장 10절에 선문학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지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우리가 선문화 시대는 313년에서 이제 23년까지 10년 동안인데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핍박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화이프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죽어 나갔어요. 그때 무수한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살육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이와 같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보증을 받고 승리자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었고 또 아버지께 충성을 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세 말씀 가운데 그분이 아버지께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말인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죽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을 쓰시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부르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로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건 뭐냐? 폭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하늘에서 번갯불이 나서 그 모든 무리가 다 기절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기절했어요. 예수님만 서 계셨습니다. 그 기절한 시간이 몇 분 되었을까? 최소한도 10분, 20분은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이것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상의 말씀들이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행위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합시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백성들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을 대조해 보라. 불순종의 동산 에덴과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가 우리 앞에 있다.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더러운 오점과 함께 주의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하며 겟세마네 동산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정말 힘든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표, 죄로 심령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빈곤이나 비난 친구들과의 결별 혹은 어떤 형태의 고난을 택하라. 수치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한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혁자로 공언하고 가장 엄숙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졌노라고 공언하는 한 백성으로서 현재보다도 훨씬 더 표준을 높여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죄와 죄인들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게 해야 한다. 진리와 순결은 아간과 같은 자들을 진영에서 제거하는 일에 더욱 철저하기를 요구한다.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은 형제의 죄를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그에게 죄를 버리든지 교회에서 떠나든지 해야 한다고 알려주라. 이 혹독한 말씀을 화이부인은 그분의 저서 3권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찬미 420장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미는 그렇게 시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썼지만은 그러나 곡은 말이죠. 그러나 곡은 그렇게 쉽게 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1930년 대공황을 당했을 때 이제 이 조지 베버리 쉬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근데 대공황을 맞아서 도무지 자녀 학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쉬에게 말하기를 지금 때가 아주 어려우니 저 뉴욕에 가서 좀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공부를 이제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대학에 가라고. 그래서 내가 뉴욕에 친구에게 내 일자리를 마련해 놓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가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 가서 많은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MBC의 편성부장을 또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가 노래의 소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1,500명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모세여 가라, 모세여 가라 이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매우 큰 호응을 받았어. 그래서 MBC 편성부장이 우리 방송사에서 이제 부를 테니까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건 참 대단한 요청이었어요. 참 평범한 보험회사의 서기가 일약 그 방송사의 스타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렇게 되면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응답을 하지 않냐고 내가 좀 생각을 하고 부모님과 의논을 이제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와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이제 그 쓴 시를 줬는데 그것이 지금 찬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되뇌면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께서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행여나 자식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이제 세상 길로 가지 않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시도 기도하고 한 가운데 확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 가서 다시 그 편성부장한테 이제 갔습니다. 편성부장이 만났어. 이제 우리 방송국에서 가수로 오겠죠? 그렇게 물으니까 노라고 대답했어. 그런데 이런 선망의 자리를 노라고 부른다는 건 이상해서 아니 자네 뭐라고 했는가? 노라고 했는가? 예, 저는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다음에 그는 이제 학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종교 음악 대학을 가서 전공을 하고 1947년부터 빌리그람 그 전도단에 합세해서 그가 거기서 50년 동안 방송국에서 텔레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 우리에게 심령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 신자들이 이제 바꾼 찬미가 가사는 뭐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네. 명예와 바꿀 수 있네. 행복과 바꿀 수 있네. 엄내가 인내로 바꾸졌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내려오셔서 악인들을 멸하고 그가 이 지상에 왕을 차지했다면 우리 인간들은 구원하실 수 없었고 우리는 사단의 속박 가운데서 그렇게 노예로서 살다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그때 그들의 모습을 지상에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포기했다면 사단은 그들의 본 모습을 나타냈어 인간에게. 그러면 그 흉측하고 무서운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보고 살 수 있느냐 이거 다 기절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충성하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저 아름다운 본향, 주님께서 충성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충성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받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